기원전 3세기입니다. 아르키메데스라는 분이 수학자이죠. 또 과학자이신데 우연치 않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물의 부피의 무게만큼 가득 찬 목욕탕 물에 그만 자기가 풍덩 들어가니까 흘러 넘친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물의 부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유레카. 어떤 물체이든지 간에 물의 부피의 무게만큼 가벼워지는 이 원리입니다.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또 단순하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로 전 세계 지금 바다의 망망대해 수많은 배들이 떠다니는데 이것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이 오대양을 누릴 때 수많은 그 힘을 실은 배들이 파손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한마디로 짐을 너무 많이 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 프림솔이라고 하는 영국 의회 의원이 영국 의회의 한 법안을 통과합니다. 바로 적재 한계선인데 로드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프림솔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파손하는 배가 없었어. 한마디로 적재 한계선을 철저히 지킨 이 부력의 원리에 근거해서 지금도 수십만 톤의 크루즈, 또 무역선, 요트, 이 배들이 지금도 이 부력의 원리에서 떠다닙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원리로 우리가 정리만 된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없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세상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알고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일평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이 아니면 그대로 멸망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인 줄로 알고 그 사랑과 아무런 관계없이 이 세상을 끔찍이 사랑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돈입니다. 근데 이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돈을 주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즉 돈을 주신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씁니다. 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돈은 맞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고 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똑같은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돈을 주신 분이 맞다면 돈 떨어지면 돈 벌러 갈 일도 아니고 돈을 구할 일이 아니라 돈을 주신 분 앞에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셨으니까 주신 분을 다시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고 이 말께도 못 알아듣습니다. 받을 때뿐이에요. 돈을 주신 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요.
왜? 돈을 쓰다 보니까 이 돈의 매력에 빠져 돈 벌어야 되겠구나. 오직 돈 생각뿐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슬그머니 받자마자 그만 돈에 푹 빠져서 이 돈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에 둘려서 일평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야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부 여기 쏟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만 알았지 돈을 주신 하나님을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 사랑에 빠져 돈의 매력에 푹 빠진 줄 손톱만큼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런 거예요. 돈은 돈을 사랑할 일이 아니라 돈은 돈을 주신 분을 사랑할 일입니다. 그래야 돈을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돈의 행방은 한량없어요. 딴 짓을 딴 곳에 우리가 헤매서 그렇지 돈을 주신 분 앞에 그 발 아래 그 떠나지 않는 그 중심은 돈을 주신 분이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계속 허락하시는 돈인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돈이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능력 있는 돈이 아니고 그냥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처럼 돈의 소중함을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으로 책임을 지시겠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돈이 필요한 것을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걸 몰라요. 벌었으려면 쓰세요. 그러다 죽는 사람이 부족이 있고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하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 그분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보세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더라도 시내버스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우리 오해 곡해입니다. 안타깝게도 돈을 주셨는데 그만 돈에 푹 빠져서 돈 참 맛있구나, 돈 좋구나, 돈 벌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생 이 늪에 빠져 헤어나오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보기 좋으실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돈 맛을 본 사람은 무슨 돈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냥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같이 그 돈 사슬에 꽉 묶여서 일생을 돈 천국에 빠져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돈을 맞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 오해와 곡해는 100% 각자의 몫입니다. 주신 돈이 어떠냐?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돈을 주시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걸 못해요. 그냥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을 주신 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배가 파산할까요? 간단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주제와 부제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돈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라도 그 주어가 하나님일 줄 아는데 아닙니다. 돈입니다. 문법적으로야 맞아요. 그러면 지식이지요. 그 다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은 맞지만은 분명하게 주신 그분께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주신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은 맞지만 저나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에게 자연스럽게 구하고 자꾸 두들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에요. 안 하잖아요. 왜? 뭐 하나님이 돈 주시는 분이니까 돈 받아 쓸 때는 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돈은 맞지만 받는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돈을 주신 하나님일 때 이때의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평생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살게 하신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주신 돈 전 그걸 생생하게 그래. 붙들고 밤잠 못 잤어요. 돈 붙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새벽녘에 돈을 주신 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주신 돈이 내가 마음대로 지출하다. 돈 쓰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없어요. 쓸 곳을 찾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좋은 거 여행 가고 어떻게 하면 이북냐지. 돈을 주신 분 앞에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림도 없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즐거움과 기쁨도 없어요. 신앙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뭐 외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용돈을 받아서 때로는 그 자녀가 등록금 또 옷, 책값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부모님께 이로 인해 공부도 하고 잘 먹고 잘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주신 돈이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만 여기면 부모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당연한 돈으로 부모니까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일생 이렇게 이 딜레마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하십니까? 당연하잖아. 이걸 지켜오는 어느 부모는 병들어 암으로 운명을 하고 어떤 분은 이 일 때문에 자식과 연을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송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이럴 일입니까? 이 시작부터 어그러진 엄청난 이렇게 만든 주범이 돈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비극은 본인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부모님이 주신 돈 아니지요. 아니지요. 부모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이 사실만 분명해도 이 사실을 부모가 제일 먼저 아시고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는 뒷모습만 보고도 또 불러요. 맛있는 거 먹고 싶지. 가자. 데려갑니다. 근데 또 너무 맛있으면 너 옷 한 벌 사줄까? 최고로 자기 자녀에게 최고 능력대로 부모는 서슴없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게 미련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너무 좋아서 그 다음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데 만일에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매를 사서 보는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사줄 택이 없지요. 이때부터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부터일까요? 정확히 표현하면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까가 아니라 돈을 주신 부모님의 고마움과 감사가 단절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그 주신 부모님께 고마워 감사하면 부모는 억만금이 아니에요. 뭘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고맙고 감사한 이것에 그냥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백화점엔 최고의 음식점이 함께 건축되는 거, 설계되는 거 모르시죠?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지금도 부모는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면 헤아리보다 더 좋은 게 없는 부모님들이에요. 이걸 자녀가 알 턱이 없죠.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 구경값이 나중에 어때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주는 게 부모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닙니다. 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면 여기서 일생을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응답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분은 매우 우리 부모님보다 더 지혜가 출중하시고 더 앞을 보는 미래에 정확한 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하루가 땅만큼 힘듭니다.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분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도 안 좋아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아세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명령형이잖아요. 얼마나 안 기뻐하면. 그렇다고 꼬라지 안 볼 수는 없잖아. 아주 위험 있게 항상 기뻐하라. 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하나도 어여쁘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 없는 그가 건강 좋지요, 물질 좋지요, 재능 좋지요, 시간 좋지요, 공간 좋지요, 환경 만들어 좋지요, 명예까지 얹어 좋지요, 그 많은 배움까지 할 수 있게 다 주셨는데 주신 분은 없어요. 어쩌자고. 이런 비극이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뭘 하지.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친히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제자들이 순교로 전한 메시지요 복음 아닙니까? 굿뉴스 아닙니까? 뭘 듣고 계세요? 뭘 듣고 사세요?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고 쓸데없는 소리로 이렇게 인생이 비폐해지는 거, 그분은 상당히 심각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안고 일어서면 하시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분은 여러분이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긴 한데 생명을 주신 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새끼 중요하고 손주 중요하고 부모 중요하고 남편 아내 다 중요하고 형제 중요하다면 왜 이 생명을 주신 분은 안 중요할까요? 이상해요. 저는 이게 이상해요. 아까 꼭 할 줄 알면서 왜 생명 주시는 분은 그렇게 소중하지 못합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허튼 소리 못하는 이유는 생명 주신 분을 생명 주신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헛소리 못해요. 아세요? 이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일 때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고 칠락팔락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주제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삶의 주제가 되면서 그분의 주신 생명만큼, 즉 한마디로 이 생명을 그분이 친히 맡아주셔서 친히 모든 것을, 생명이라뇨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님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요. 최고의 사람도 한계가 있는데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분은 생명을 주신 그분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는 게 무슨,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으로부터 귀한 보석을 선물을 받을 때 홀딱 빠지죠. 와,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의 보석을 받는데 이 보석만 보고 한마디로 아이들 말로 뭐 아무 생각 없죠. 맞습니까? 아무리 보석이 귀해도 보석을 주신 분만큼 귀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석이 푹 빠져서 30캐럿, 와, 잘 만났어, 시집 잘 갔어, 그거 아닐까요? 아무리 보석이 귀해도 보석을 주신 분만큼 귀하진 않습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 심각한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이 사실만 분명해도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관계성은 여기서부터 이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문제 다시 한번 리셋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일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공급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두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더 주시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 주어가 아니라 주신 분이 주어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아도 하늘과 땅만큼 어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돈 없잖아요. 하나님 돈 많으세요? 아니, 각양천운서와 온전한 선물을 다 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큰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아요. 우리가 거꾸로 묻는 거야. 하도 우리가 이해관계가 초등학생만도 못하니까. 맞지요? 악한 놈도 저 새끼긴 난 뭐니? 난 네게 누구니? 나 그것밖에 안 되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엉뚱한 때 돈 찾아 다니잖아요. 거기까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돈이 아니죠.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 조금 알게 되죠. 아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돈이잖아. 그럴까요? 바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이 사실에 어긋난 것이 마음과 생각에 어긋나니까, 오직 답답하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길지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찰하시리라.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리셋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는 살 줄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 주실 게 많아서 내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그랬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의 공급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일생을 룰루랄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모든 시스템과 모든 마스터 플랜이 하루를 살더라도 여기서 동원되기 때문에 이 천국이구나 이런 거지. 그냥 마음으로 뭘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께 무식한 분을 만드세요?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때 천국의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하십니다. 무지한 우리가 이와 관계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칠락팔락이다 이 모양이지. 바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거기서 끝낸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마감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사는 게 뭐 문제돼요?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마땅치 못한 그분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치 못하고. 그럼 마땅한 것과 마땅치 못한 딱 두 자 차이예요. 치자와 모자만 빼면요 마땅한 삶입니다. 이렇게 쉬운 삶을 우리는 끝간데 없이 오해해 곡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기를 하나, 이렇게 살라 그래도 살기를 하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래도 받아들이기를 하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신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분은 뭐가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단한 심각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벌써 영원한 생명사례를 생각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기억하세요. 평생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인류가 오해 곡해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오해 곡해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인 줄만 압니다. 전부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범사와 모든 언행심사와 모든 신앙생활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고요.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돈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 손에 돈을 주신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돈입니다. 왜? 그래 마음껏 헌신할 거 아니에요? 달라스에 가면 교회 하나는 어느 운동선수가 보너스를 받은 것 같고 혼자 짓듯이 그 1,000억 넘는 것을 간단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헌신하게 하려면 마음껏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껏 그 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실까. 잊지 마세요. 일평생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삶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주신 하나님이 돈을 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명쾌한 인류에게 주신 이 선물인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값으로 오늘 살아가게 한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주실래야 주실 수 없는 돈이요, 오늘도 보살필래야 보살필 수 없는 거부가 이 시간까지 전부였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